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아가서 2장 10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봉독한 말씀 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미국의 유명 기독교 작가입니다. 그의 책 중에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버지와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아들에게 차갑고 냉랭한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신의 야구 시합을 보러 오거나 졸업식에 참석하는 일도 없었답니다. 그래도 그는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생회장에도 당선이 되고 교내 신문 편집자가 되어서 지역신문에 칼럼까지 썼지만 아버지에게는 따뜻한 말이나 칭찬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졸업식 전날 밤에 아버지에게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났는데 아버지는 분노에 찬 말로 이렇게 쏘아붙였답니다. 너한테 줄 사랑은 이 새끼손가락만큼도 없어. 그 말에 그는 너무도 큰 충격을 받고 집을 나가게 되었고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도 가고 그리고 지역 유명신문의 기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에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찾아와서 네가 리 스트로베리니? 하면서 너의 이름을 묻고서는 아버지가 입만 열면은 너의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명문대 합격했을 때 어쩔 줄 모르고 좋아했고 유명 신문사의 기자가 되어서 일면 기사를 썼을 때 그것을 오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갑 속에는 자기 자식들인 손주들의 사진이 늘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사실은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화를 냈으며 평생 관계를 풀지 못한 데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아들은 그 사랑을 장례식장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자주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만 표현 못하는 부모, 사랑받고 싶지만 어떻게 사랑받는 법을 모르는 자녀, 사랑이 마음에는 있지만 좀처럼 겉으로는 행동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 안 해도 뭐 다 알겠지 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사랑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닿지 못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을 노래하는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가서는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면서 애타게 찾는 사랑 노래입니다. 그것도 매우 솔직하고 아름다운, 때로는 낯뜨거운 육체적인 사랑의 언어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연애편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토요 모임 하면서 얘들아 너희는 연애편지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요즘에는 좋아하는 학생이 있으면 어떻게 말하냐고 했더니 인스타 DM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그래 일종의 인스타 DM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일을 당하게 했어요. 왜 이런 낯뜨거운 연애편지 같은 책이 성경에 들어있을까? 그래서 초대 교부들과 많은 신학자들은 이 책의 모든 표현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키는 암호로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비유, 알레고리라고 하죠. 그래서 입맞춤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 포도주는 기쁨,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는 시기였습니다. 좀 신천지가 좀 이렇게 하죠. 알레고리라고 하는 위험한 성경 해석 방법인데 이것을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잘못 나갈 수가 있죠.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으면서 성경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솔직한 사랑의 언어를 다룰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아가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인 남녀의 사랑과 결혼을 노래하는 책으로 읽습니다. 사랑도 몸도 결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선물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가서를 읽을 때에, 또 성경 전체에서 바라볼 때에 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더 크고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창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 나가고 있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려움도 없고 수치도 없고 감춤도 없는 완전한 친밀함과 연합이 처음 만드신 사랑의 모습,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깨어진 것이 바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줘서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한 것이죠. 사랑이 있던 그 자리에 두려움과 책임 회피, 비난과 원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할 뿐이지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정말 그 대상이 좋아 보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갑니까? 얼마 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뎌집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줄어들고 요구하는 말은 늘어납니다. 존중하던 시선은 어느새 평가하는 시선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고 싶어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어진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바로 그 처음의 사랑, 에덴 동산의 사랑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가서는 마치 에덴 동산의 한 장면을 다시 보여주는 것 같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칭찬하고 찾아가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다시 만나서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가 없었다면 사랑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아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조건 없는 진짜 사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조차 사랑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늘 비교당하고 야단맞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치거나 돈으로 사랑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학원비는 대주지만 네가 참 자랑스럽다, 사랑한다는 말은 평생 한 번도 못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다르지가 않죠. 함께 살아온 세월은 길지만 남은 것은 애틋함이 아니라 익숙함과 의무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도 한몫하죠. 유교적인 전통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못하는 것이죠. 사랑은 마음속에는 있지만 관계 속에서는 좀처럼 흘러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그랬죠. 자녀에게 사랑한다, 너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은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뭐 이런 것입니다.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이고 어떤 것이 집착이나 소유욕인지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SNS 온라인 공간에 머무는 데는 익숙하면서도 정작 얼굴을 마주하고 진심을 나누는 법은 점점 서툴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면서 무언가 뜨거운 감정의 동요가 있을 때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평범한 하루, 평소와 똑같은 예배 앞에서는 요즘 은혜가 없다, 사랑이 식었다, 믿음이 식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의 신부를 찾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내용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골 처녀죠. 모든 것을 다 갖춘 솔로몬 왕이 까무잡잡한 시골 처녀를 찾아와서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신랑은 신부에게 이제부터도 나를 위해서 일하라 하고 하지 않습니다. 너 우리 집에 와서 살림하면서 나를 섬겨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예쁘니 내가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사명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사랑의 의무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완벽해져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네가 더 잘해야 내 마음에 들 수 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신부는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아름답다고 하고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는 말씀을 합니다. 신부가 지금 포도원에서 일하느라 피부가 까맣게 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신랑은 너는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초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외모와 조건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원하지 않는 더러운 마음들, 모난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십니다. 너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스펙을 쌓아야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네가 사랑받은 만한 일을 해야 사랑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하고 품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어떤 성공이나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가서를 읽다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사랑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다시 신랑을 찾아 헤매는 시간이 있고 다시 만남이 있고 더 깊은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3장에서 신부는 밤에 침상에서 신랑을 찾았지만 찾지 못해서 거리로 나가서 헤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그를 찾은 즉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장에서는 밤중에 신랑이 찾아왔는데 신부가 문 열기를 머뭇거리다가 그를 놓쳐버립니다. 신부는 다시 밤거리를 헤매다가 파수꾼에게 매를 맞기까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연애를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너무 좋다가도 서로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멀어지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다가오는 과정을 겪습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늘 좋기만 합니까? 늘 행복하게만 합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죠.
그런 과정이 힘들고 지쳐서 이혼에 이르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어느 순간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회복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그 여정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랑은 늘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잃어버렸을 때도 끝까지 찾아 나서는 헌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계속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이 호칭이 계속 아가서에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애칭이 아니라 언약의 언어입니다. 언약의 언어. 그 약속의 언어인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저 필요할 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워하십니까? 아플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한 하루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아가서의 신부는 신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신랑이 그리워서 밤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느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느끼지 못할 때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너의 남편이라고 부르시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쫓아 떠나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부를 찾아 나서듯 그들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부부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노라. 아멘. 결혼이라는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 만드신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은 거룩한 것입니다.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너무도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제 아가서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봅니다.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아무리 많은 불을 부어도 그 사랑은 꺼지지 않는다. 그 무엇으로도 사랑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많은 불도 그 사랑을 끄지 못했습니다. 죽음도 사탄도 죄도 모든 이 세상 권세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가서의 이 말씀은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너를 사랑한다는 말만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을 몸으로 피로 죽음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부가 아름다워서 신랑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사랑했기 때문에 신부가 아름다워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사건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깨어진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배운 이 사랑이 우리 삶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먼저 배우자를 다시 사랑하십시오. 결혼은 감정만으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언약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어제 페북에 쓰신 글을 보니까요, 요즘 결혼식을 가실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약속하는 거룩한 순간이 어떤 웃음을 자아내는 이벤트처럼 가벼워지는 모습을 보시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주례도 없고 신랑 신부가 서약서를 읽죠. 평생 설거지를 미루지 않겠습니다. 뭐 싸워도 맛있는 거 사주면 풀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 하객들이 웃지만 사실 여러분, 인생의 풍파를 지나온 이들은 알죠. 삶의 진짜 위기는 설거지거리가 쌓이는 순간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말씀이야말로 결혼 서약의 본질이고, 이 서약이 한 가정을 지켜내는 거룩한 방파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결혼은 언젠가 반드시 위기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암 진단을 받아서 항암 치료를 견뎌야 할 때, 배우자가 치매에 걸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남편과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없을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결혼이 오직 나에게 주는 유익과 감정의 총합이라면 그런 결혼을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서약 안에 숨겨진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맺은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까맣게 잊고 옛 죄악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조차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 가정 위에도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가족을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지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단지 가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렇게 하기 힘듭니까? 그 말 한마디가 때로는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자녀를 다시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돈으로 대신하려 하지 마십시오. 화로 사랑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아이는 부모가 채워주는 통장이 아니라 부모가 건넨 말과 품에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꼭 자녀를 안아주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너는 나의 참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여러분, 이 말이 평생을 붙들어주는 뿌리가 될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과 청소년 여러분에게도, 배우자를 잃고 혼자 되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군가의 연인이 되는 데 있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사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온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명령한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사랑하겠다라는 결심이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음성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리스트로벨 목사님은 아버지와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그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진심으로 용서한 것은 아버지의 장례식 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친구에게 들었던 말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나에게 직접 해주셨더라면 우리 관계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그는 극명한 대조를 보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 번도 해주지 않은 말을 하늘 아버지는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 성경에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이고 무조건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낌이 없고 다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 그분의 자랑거리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나를 용서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내 삶과 영혼을 바꾸셨다. 그럴수록 분명해지는 사실이 또 있었다. 이 은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비극인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사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사랑의 표현을 받았기에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 배우자를, 자녀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신랑 되신 주님을 다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야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너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의 존재 그 자체로 내가 너를 인정한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 헤매시는 그 주님 앞에 저도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찾기 원하고 알기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하고, 죽음보다 강하신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 내가 받았사오니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